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같이 읽을게요. 4절 다시, 장사 지내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과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뉴스가 나옵니다. 그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았다 이런 거는 있는데 예수님처럼 3일 만에 살았다 이런 거는 이 세상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그냥 종교를 위해서 만든 거지 허구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감옥에 가면 저는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안 가보셨겠지만 이 성경책을 무협지라고 그럽니다. 왜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그럽니다. 사람 사실을 객관적으로 적은 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 죽었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 만석공원 그 앞에 호수를 걸었다, 물 위로 걸어갔다 이러면 여기 있는 분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가 그걸 주장하면 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정신이 좀 없어지고 이상해지셨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야기하면 생각이 있는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정인이 중요한 거죠. 정인. 여기 오늘 15장에 보면 정인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에 게바에게 보시고 12 제자에게 보시고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 사람이 이 고린도 전서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한 24년 그 이후에 적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적을 때에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죠. 이거 적을 때 그 사람한테 물어봐. 정인이 지금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에 첫째 정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정인들 중에 여자 정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들의 정인이 있다는 거죠. 16장 1절부터 4절까지 84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돈. 예, 이 사람들이 다 목격한 여자들의 증인들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여자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남자가 증언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 증인들을 이렇게 앞세웁니까? 거짓말하고 일부러 했다면 여자 증인을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그 여자가 처음 봤거든요. 그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구 상상으로 그냥 만들어낸 거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증거는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전부 다 일치되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만약에 검사들이 부르면 이놈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면 한번 오늘 조사받고 집에 가라고 그럽니다. 3일 뒤에 다시 와가지고 증언해 보랍니다. 그러면 그 증언이 똑같으면 이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3일 뒤에 이야기한 게 이게 또 달라. 그러면 이게 믿을 수 없다라고 재판도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보고 이건 믿을 수 있다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사건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 완벽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그 증거가 뭐냐? 그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어놓을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자기 목숨을 거짓을 위해서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너 그거 부인해라 라고 로마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 정부와 그리고 폭력과 생명을 죽인다 해도 그거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뀝니다. 여러분 전통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인도에 가면 밥을 숟가락으로 먹게요? 손가락으로 먹게요? 손가락으로 먹습니다. 왜냐? 그 나라는 다 손으로 이렇게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딱 하나 볶음밥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유교라는 전통이 지금도 다 절을 하죠. 그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기독교로 바뀐다는 거죠. 왜?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방송실 영상을 한번 예수님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류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제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성경 말고라도 역사책, 아까 보면 타키투스도 있지만 요세푸스에서도 정확하게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묵상한 결과가 뭐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은 제가 그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같이 읽을게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이는 친히 만물의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아들이다를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적고 있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묵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그냥 이론이나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나 결과를 나타내느냐.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내 필요만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떤 공로, 십자가의 능력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이런 수많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 밑바탕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죠. 그 사람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다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내가 자체 스스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삶조차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삶이 나에게 의롭다 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활이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내가 쭉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의가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의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본능은 자기의 행위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믿어도 행위를 바라보고 믿지 않아도 행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내 행위가
이런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 큰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장로가 되어야 되지. 당연히 내가 뭐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이건 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룬 업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여기 말한 대로 의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2절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2절 잠깐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돼요. 종교적 열심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봤더니 거기 사람들은 제가 그때도 한 말씀 드렸지만 이 성경책을 감히 이렇게 안 들고 다닙니다. 이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 여기 카바 다 씌워가지고 딱 그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다닙니다. 아무도 이렇게 맨낯으로 안 다닌다니까.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런 열심이 좋은데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게 아닙니다. 3절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의는 모르고 자신의 의, 자기가 의롭게 산 행위,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종교는 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그것을 열심히 내면 잘 믿는다 그렇게 이렇게 칭찬하죠.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 나온 의는 하나님의 의와 이렇게 의에 조금 더 미치지 못하냐. 아무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는 그 의가 나에게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착한 사람 도와줬다,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 또 내가 돈을 수많은 기부를 했다. 이런 의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열심히 이렇게 세우고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느냐? 많죠. 교회 안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그러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면 내 의가 내려지죠. 내 행위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안 가고 금요 기도도 못 가고. 하나님 그거 바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그 의를 믿고 나오는 그 시간들, 그러한 순간들, 그런 하루의 삶을 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뭔가를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할 힘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루어놓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누가 이런 순간들, 이런 시간, 이런 세대에 수많은 유혹들, 핸드폰 하나만 들어도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믿음이 죽은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가장
그 강력한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네 같은 것이 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참소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간다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모습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그 수용하는 거 어디에 증거가 있습니까? 어디 나를 수용하고 어디 나를 사랑한다고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다 이미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켰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수백 번 내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내가 이러고도 목살까? 내가 이러고도 내가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단 말이냐? 물론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노래 그 가사처럼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힘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이거를 외치지 않습니다. 뭘 하고 저걸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자꾸 그것만을 외치죠. 그러니까 그것에 짓눌려 가지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 믿기가 이렇게 자격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다 누구든지 오라고 값없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를 좀 합니다. 10분이나 길게 하면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소리를 크게 낼 필요는 없지만 음악 너무 크게 틀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되서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성령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하나님 큰 대못을 박히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그 시간 동안 낮 시간 동안 매달리시고 부끄러움과 또 수치함과 창피스러움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과 그 절규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온몸을 다해서 찢으시고 절규하시고 하나님의 그 분노와 심판 앞에서 견디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실 때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실패했습니까? 내가 오늘 잘못 살았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그 권능을 구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의 죄악과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버지가 그 먼 곳에서 매일 나와서 그대로 아들이라고 칭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떳떳한 그런 삶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근심과 걱정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술을 열고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드리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허물어지고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향하여서 한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여, 그 세미한 신음하는 소리조차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감동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들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되 주님의 은혜가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그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입술이 막히고 또 기도가 막힌 자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깊숙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지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찌할꼬 또 자신을 불쌍히 보고 초라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여,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말라서 더 이상 아무런 생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육과 또 근육이 이어지고 하나님 군사가 되고 사람이 일어나게 된 그 환상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지치고 마음이 어려운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능력이 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광야에서 물린 뱀도 십자가의 노뱀을 바라보자 다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